네, 할렐루야.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려고 올라오니까요. 역시 이 강대상은 참 떨리는 곳이고요. 또 다르게는 참 기쁨이 넘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랜 텀을 두고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도대체 수요 설교 본문을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을 정해서 할까? 제가 원래 저번 주에 수요 설교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코로나에 걸려서요. 일주일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번 주에 아마 주보를 좀 세심하게 보신 분들은 정광훈 목사님 원래 본문 이거 아니었는데 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제가 바꾸게 된 계기가요, 집에 이제 격리해서 일주일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세월이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직업군을 가지셨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안 힘든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정서적으로도요, 또한 육체적으로도,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은요, 무려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3년도 저희가 이게 3년을 경험해 봤잖아요. 3년도 저희가 참 벅찬데, 참 고통스러운데, 이 여인이 겪어야만 했던 그 12년의 세월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정말 처참했을까요?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죠. 야이로의 딸이요, 12살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고통당한 시기가 12년이고요. 이 아이의 나이도 12살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로 뭔가 병행되어서 연결되어지지요. 성경에서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이 고통받는 이 기간이 완전하게, 아주 오래되게 이 고통이 극에 달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그녀가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녀가 공동체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생활했는지 알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풀어내면서 이 마가복음 5장인 혈루증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고, 그 고통을, 그 큰 고통을, 그 외롭고 정말 처절했던 그 고통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그녀에게 간절했던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길 원합니다. 결론을 미리 스포하자면은, 여러분, 궁극적인 회복은, 이 회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만 해결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역시도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 육적 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위기 15장은요, 여러분 먼저 레위기의 구조를 봐야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앞에 이제 떠 있는 이 자막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에서 나옵니다. 아마 아침에 매일 이렇게 성경을 큐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서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6장, 7장에서요,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1장에서 5장까지는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6장 7장은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심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요, 그 세운 제사장과 그리고 가르쳐 주신 제사를 통해서 9장에는 제사를 직접 그 제사장들이 드려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축제의 분위기였을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려주는, 이 서비스해주는 제사장도 세워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페스티벌, 정말 파티의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10장을 넘어가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 버립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으로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정결하지 못하는 불을 드림으로써, 구별되지 못하는 거룩한 불을 드리지 못함으로써 그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게 돼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이 15장이 연결되어 있는 11장에서 15장이 무슨 법이냐면 정결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주셨으면요,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이 어떻게 삶의 영역에서 살아야 되는지 아주 세심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세심한 영역들은요, 정말 삶의 각종 영역에서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분이냐면요, 먹는 음식,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피부병이 생겼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유출병이 생겼을 때 그 피가 묻었던 이 침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피부병이 생겼다면 그 역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혈류병이 생겼다면 그 역시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제시한 방식대로 그 부정함을 씻어내야지, 해결해야지 다시 제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인 혈류증의 여인이 이것에 속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정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말이지요. 이스라엘은 제사 공동체였기 때문에요,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 생활을 했는지, 영적으로 메말랐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3년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영적인 부분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병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이 내가 생기기 싫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몸의 병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병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문제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몸에 병이 난 부정 역시도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집단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에서 전염병은 그야말로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위생적인 부분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정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 제정해 주신 법은요, 참으로 디테일하셨고요, 또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한번 유출병에 대해서 한번 어떤 병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리 32절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여기서 유출병이라 하면요, 남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임질이나 매독 등의 성병도 이에 적용돼서 포함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전염성과 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여자의 경우에는요, 몸 밖에서 이게 피가 계속 나오는 유출되는 혈류증은 일시적인 이 생리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궁에서 출혈이 난다면은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자궁암 같은 이런 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 질병 역시도 부정의 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염병, 이 유출병까지도 이렇게 부정하게 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공동체로서 광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음식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생긴다면은 이 전염병이 이제 만약에 창궐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야말로 그 광야 가운데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염을 막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바코드 찍으시고요, 손 소독하시고요, 마스크 쓰시고요, 그렇죠? 각기 이 자리에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생활을 우리가 무려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격리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는 제 임신한 저희 아내에게 옮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내가 절대로 옮기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격리 중에 격리를 했습니다. 집에서도 격리했고요, 집 안에서도 제가 방 밖에 제 방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답하지만 저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전염시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단적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것보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육적인 부정이 영적인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연쇄작용으로 말이죠. 조금은 말이 어려운데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에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무엇입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누운 침상이라든지 있던 옷이라든지 앉았던 자리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모두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육적인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 제가 연쇄작용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5절, 6절 같은 경우는 이 띄어져 있는 이 5절, 6절 부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사사로운 그런 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작은 죄도, 작은 전염병도 이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되지요? 소도둑이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은 이런 죄가 나중에는 큰 죄고 되는 것이죠. 작은 병이 나중에 계속 놔두면은, 방치해 놓으면은 큰 병이 되는 것이지요. 이 작고 모호한 종류의 죄들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정말 방심을 한다면 죄의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에 보면은요, 소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소제는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중에서 무교전병에 하나님께서 넣을 수 있는 것과 넣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넣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넣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누룩은 안 되고요, 소금은 될까요? 그 역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왠지 부풀고 더 맛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룩은 빨리 부패하게 만듭니다. 빨리 변질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생선에 소금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하지 말라고. 물론 맛을 내기도 하지만요, 상하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넣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변질되는 것, 특히나 영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의 이 문제를 육적인 것, 가시적인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피부병,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음식법 같은 경우, 눈으로 보이는 이 유출병을 통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깔끔하게 씻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샤워도 안 하시고 이빨도 안 닦고 화장도 안 하고 대충 그까 입고 하면서 그냥 성경만 덜렁덜렁 그냥 들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깨끗하게 하고 오셨지요. 우리가 왜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주님 앞에 나올까요? 제가 어렸을 때 헌금을 이렇게 드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1,000원짜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1,000원짜리를요 그냥 주시지 않고요, 다리미로 아주 빳빳하게 다림질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림질한다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되나요? 아니죠. 그럼 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막 챙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빳빳하게 해서 저한테 주셨을까요? 저희 할머니 집사님들이 강대상을요 닦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닦으셨는데요, 이게 마른 수건은 아니네요. 이 마른 수건 가지고 이 강대상을 닦으시면서 주여 이러면서 막 정말 정성 들여가지고, 옛날 분들은 약간 웃으시네요. 정말 정성 들여서 이 강대상을 닦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행동은 온전한 마음의 중심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육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 역시, 삶의 예배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한 예배 생활도 또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도 모두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레위기 15장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 5장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 레위기 15장에서 말하는 유출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의 경우 지금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월경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궁암이라면은 그때의 의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유대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했을까요? 이 여인과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했을까요? 이 여인이 만지는 물건을 다른 사람은 어떤 취급을 했을까요? 이 여인의 가족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기쁨도 없는,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어두운 생활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이 병을 얼마나 고치고 싶어 했을까요? 하루빨리 이 병을 고쳐서요, 내가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열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도 자유롭게 가며, 내가 같이 음식을 떼며 물건을 나누는 삶을 얼마나 이 여인이 살아보고 싶었을까요?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 갈망의 시간이 무려 12년이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떠한 노력을 했냐면요,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했지만 아무런 효험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 15장을 주의하면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상상을 해보니까요, 조금만 상상해봐도 정말 눈물이 나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그녀가 나온 이유는 모든 근원의 회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회복된 것은 육적인 고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이제 영적으로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분 누구십니까? 회복의 근원이신 분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회복도, 우리 셀의 회복도, 주일학교의 회복도, 우리 가정의 회복도, 내 영혼의 회복도 바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 믿으러 나아갔을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구에서도 셀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많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주일학교 직위로서 저에게 항상 스스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사역도 움츠러들고요, 아이들 만나는 것도 제한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돌아볼 때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발강가에 앉아있는 에스겔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꽃하는 보리자루 같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에스겔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불전차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번쩍번쩍 불이 나는, 빛나는 그 불전차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밑에 이 내 생물과 그리고 내 바퀴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어디든 계시는 무소불위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불전차를 통해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놋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놋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독을 빼려고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놋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밤 소망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하지 못했던 혈루증 여인이 병을 낫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5장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칭찬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 그녀의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율법의 틀 안에서 사회적 고립을 당하며 많은 돈을 들여 공동체로 나아갔지만 병이 낫질 않아 좌절한 그녀에게 그녀의 해결책은요, 율법 교사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가장 완벽한 정답을 용기 내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에게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우리의 손에 붙잡아야 할 것은요, 돈도 아니고 의술도 아니고 완벽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혈루병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듯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마를 줄 믿습니다. 그분께 문제를 알아며 해결받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 강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밤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